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산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마지막 43절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43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옆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타가 옆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가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사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던 사울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메섹 사람들은 사울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 다메섹에서도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끌고 가서 대제사장 우리들에게 넘겨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사울이 회당에서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많은 변론에서 오히려 자기들을 이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큰 당혹감과 더불어 아마 배신감도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오늘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났을 때에 드디어 이제 원래부터 미워했던 기독교인들은 차지해 두고서라도 자기 편인 줄 알고 기다렸던 이 사울이 더 이제 미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그야말로 상당히 좀 똑똑한 사람이었고 언변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그래서 본인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히든 카드처럼 여겨질 줄 알았는데요. 가장 무서운 적의 칼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이 사울부터 죽이고자 하는 이 일을 지금 공모했고 그 사울이 어떻게 이제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고 달아났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라고 나오는데 25절과 26절 사이에 사실 시간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울이 사실 회심 사건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다메섹 체험 사건 이후에 부모에게나 혹은 사도들에게나 찾아가지 않고 이 아라비아로 가서 한 3년을 거기서 머물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떤 체험 이후에 곧바로 그것을 내가 불받았다고 혹은 어떤 것을 체험했다고 그걸 가지고 막 마음대로 그 어떤 그 열심이나 그 흥분 자체만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 지혜롭게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중심과 방향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잠깐 확 타서 지푸라기처럼 큰 불처럼 일으키다가 푹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내 인생의 전반적인 방향과 이것들을 다 조정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깊은 기도와 훈련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변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 3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아무리 그래도 혹시나 이 모든 게 다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계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27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 자신의 그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위로의 아들과 같은 그 사람이죠. 그가 지금 중간 매개자로서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연결시키면서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가 그동안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주면서 제자들과 연결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변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형제들이 30절에 보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소 사울의 원래 그 고향 이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살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피신시키는 이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내진 시간이 한 10년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맨 처음 다메섹 사건 그 경험 이후에 3년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갔다가 왔고, 지금 다시 핍박을 피해서 10년 동안 다소 고향 이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 13장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지고 이제 선교 여정을 떠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 오늘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이 안에 이제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했고 눈이 새롭게 띄어졌던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나 더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혹은 논쟁하는 일도 혹은 헌신하는 봉사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참 조용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 13년이라고 하는 드러나지 않는 약간 무명의 시절과 같은 이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지는, 온전히 다듬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을 내가 잘 거쳤다고 해서 완전히 다 성숙한 건 아니죠. 돌이켜보면 저도 그냥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한 10년여가 지나고 나서야 이제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감을 잡고 좀 거기에 대해서 더 책임감도 느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방향들을 계속해서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장로로 혹은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았다고 해서 직분이 나의 어떤 신앙과 어떤 나의 영적인 상태의 레벨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특별한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온전한 방향을 잡고 무명의 시절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방향을 점검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밝은 자리로, 드러나는 자리로 끄집어 올렸을 때에 그가 정말로 마지막 순교하는 죽는 그 자리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결코 후회 없이 달려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이 무명의 시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새벽 시간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무명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 어떤 분에게는 몇 년의 시간 혹은 10년의 시간이 무명의 시간처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딱히 인정해주거나 박수해주지 않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나, 왜 내가 이런 위치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나라고 하는 것, 내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곳에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이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 나의 내면에 영적인 그런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드러내시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나의 무명의 시절에 내가 하나님과 나누었던,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훈련했던 이 모든 과정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훈련의 기간 동안에 자꾸 내 안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왜 나의 때는 언제 오는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때가 와도 참 잠깐 반짝하고 결국에는 나의 바닥과 쓴뿌리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드러내시고 세우셨을 때 그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작정하신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전에는 핍박자고 박해자였고 힘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사건 이후로 13년이 지나면서 그는 어떻게 보면 박해받는 사람, 이제는 약자, 힘없는 사람, 도망다니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야말로 참 특별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유명한 자가 무명한 자가 되었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가 되었고,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전환된 이 사건이 그의 인생에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충만하고 기쁨의 또 은혜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그것이 내가 무명한 자로, 내가 더 낮은 자리로, 내가 더 잊혀지는 자리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중심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31절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그야말로 이곳에서 쫓기다 그냥 퇴장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열매는 무엇입니까?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굳이 내가 꼭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또 기도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두드림의 더 귀한 직분자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베드로 사도의 사역의 모습이 나와 있죠. 에니아라고 하는 이 중풍으로 인해서 떨어진, 그래서 거동이 불편했던 8년 동안 누워있던 자를 지금 베드로가 방문했고, 그때도 그 에니아를 바라보면서 아마 이 베드로 사도 안에 분명히 주시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에니아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결론적으로 36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이 귀한 결론이 맺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건으로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여제자, 선행과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 특별히 힘없는 과부, 연약한 과부들 잘 돌봤던 것 같습니다. 39절 중간절을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잘 지어 입힌 것은 또 괜찮은데 속옷까지 지어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이 연약한 자들의 그 세심한 필요까지도 참 잘 돌보고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다비다가 그렇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좀 불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며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병들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혹은 곤비한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되면 우리는 늘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어떤 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떼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제 주시는 마음은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대답은 왜 너에게 이것이 일어나면 안 되냐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중심에서 어떤 이것들을 계획하고 풀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 우리 참 너무나 쉽게 이것들을 망각한 채 항상 내 중심에 내가 그리는 어떤 신앙의 그림과 꽃을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다비다가 어찌됐든 참 선행과 구제를 잘했던 사람이지만 그조차도 병들어 죽는 상황이 있었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4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서 이르는 외치는 그런 말이 나오죠. 선포하기 전에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마음을 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결국에는 이 모든 중심 혹은 흐름에 사울도 그렇고 이 베드로가 지금 뭐 욥바에서나 아니면 그 앞에 애니아를 일으켰던 이 루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 두 사람을 지금 사용하시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베드로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질병이나 막힘을 지금 해결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비슷하죠. 유대, 사마리아 혹은 예루살렘 이 지역의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히 서가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루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마지막 42절에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하면서 결국 결론은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오늘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어떤 사역과 열매로 나타나는 가장 건강한 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 충만 또 성령의 어떤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결론 오늘 이 하루에 그리고 내 삶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열매 맺는 것은 내가 뭔가를 또 잘하고 칭찬받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길이 열려지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교회가 또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부흥케 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또 열매로 또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들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을 쫓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늘 사모하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인 것이죠. 당구에 빠지면 잠을 자고 누워도 당구다이가 그릇이 있다고 하는데 도박에 빠진 사람들 혹은 뭐 다른 음란물이나 혹은 어떤 게임도 마찬가지겠죠. 그만큼 많은 시간 동안 거기에 내 모든 것, 눈과 마음과 시선 이걸 빼앗겼을 때 결국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단순한 원리입니다.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이 기도 이것을 계속해서 내 안에 묵상하고 머물고 붙잡고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이 아름답게 잘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계속해서 나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바쁜 일상으로 때로는 거친 감정이나 불편한 상황으로 인해서 놓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내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나 혹은 어떤 기억에 좋지 않는 기억으로 인해서 어느 이하로 자꾸만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놓쳐버릴 때마다 성령님 생각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의 마음이 내 안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하로 기도한 대로 그 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또 성령의 나타나시는 성령 행전의 이 기록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채우실 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보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판단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그 주님께 온전히 더욱더 잠잠하고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때로는 나를 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감동하심에 복종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결단의 시간이 이 새벽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오늘 이 하루 내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대로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온전한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아니라 또 베드로가 아니라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더 늘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여 세워져 나아가는 이 모습들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그 성령의 사역하심 가운데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들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게 두시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늘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지금 파송되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 그 사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복음 증거자들, 전도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특별히 올로 목사님, 주지현 청년, 그리고 지금 입원해 있는 또 몇몇 또 우리 환우분들 있습니다.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에 또 걸려 있는 우리 환우분들도 있습니다. 그 욕심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고 바라보며 더 깊은 주님과의 어떤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여름 캠프 또 여름 성경학교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 동안에 정말 다 참여해가지고 특별한 이 여름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지울 수 없는 정말로 전환적인 예수님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가 더욱더 건강하게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루를 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정말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심을 체험하고 극적인 인생의 반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오히려 운명의 시간 동안 잠잠히 주님과 침묵하며 더 깊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드러내셨을 때 정말로 성령의 움직이심과 말씀하심과 또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야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온전하고 또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 일들, 복음이 증거되고 또 주의 영광 받는 일부러 시간에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공통점은 결국에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처럼 또 베드로 안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가득했을 때에 결국에는 성령의 또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혹은 내 자존심과 혹은 나의 어떤 감정을 넘어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끊임없이 중독되고 채워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음란과 또 마약과 게임과 온갖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서 채워지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보고 듣는 가운데 저들 안에 가득 차서 그것이 저들의 삶을 끌어가는 힘과 중심이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상세계까지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또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리의 빛은 오직 하나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하루 내 삶의 분주함 혹은 어떤 일의 매임과 때로는 감정의 불편함과 복잡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한 구절이라도 혹은 교회를 순간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혹은 우리 형제자매 성도가 생각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또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이 시간과 중심을 주님께로 맞추고 시선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셨고 원합니다. 이것이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며 집중케 되는 이 시간을 갖는 과정인 줄로 믿사오니 소홀히 넘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무덤덤하게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동이 올 때마다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즉각 순종하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내 시선과 마음을 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가득한 열매가 우리의 그릇을 가득 채우고 흘러 넘쳐서 생명을 살리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내 밖으로 드러나는 많은 열매들과 결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들이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때로는 교만의 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하나님 침묵할 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힘과 원동력이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모든 사역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 합니다. 이 두드림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운영되고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처럼 늘 성령의 두드리시는 음성, 감동하시는 그 감동하심을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집중하게 해주시고 잠잠히 주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스스로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비뚤어진 것, 어긋난 것 있으면 즉시 회개하게 해주시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께서 일하시는 그 방향대로 순전하며 또 순종하면서 함께 흘러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빛의 열매와 또 생명의 열매와 회복의 또 구원의 그 열매 가운데 함께 또 쓰임받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